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구약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선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각 사람이 가지고 온 짐승 머리 위에 제사장이 안수함으로 그 짐승에게 그 사람의 죄를 넘겼고 그 제사장은 그 짐승을 각을 떠서 죽인 후에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면 별로 힘들지 않고 간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에 사용될 수 있는 짐승들은 양 또는 이제 소 그리고 비둘기 그리고 억지로 끌고 나온 짐승들은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구별됐는데 그 사람들은 레위족 속에서 할 수 있었고 또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사함은 매년마다 사람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제사장의 머리 위에 그 짐승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 진행되는데 이것은 단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함으로 그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속해서 계속 평생 동안 계속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양을 잡습니까? 아니면 소를 잡습니까? 그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고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왜 제사가 없어졌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꼈던 독생자 그 아들을 죄 많은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보혈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죄로 인해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완전하게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즉 죄로 인해 더 이상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선을 따라갈 수 있는 기능이 완전하게 소멸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성에서는 악함이 자리 잡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먼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셨습니다. 그 일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전의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는 죄의 아래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래에 속해져 있으므로 완벽히 변화된 피조물로 변화됐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번 죄를 지었던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에서 자유해졌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주셨죠. 그렇지만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가지가 내 안에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점진전 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조금씩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 즉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고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에 완벽하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저 조금씩 점진적으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 어울리는 삶은 우리가 살아가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직분을 주셨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화목을 도모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전파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화목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힘들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항상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정말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구원을 전파하는 화목을 도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동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
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귀한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고 선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화목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귀한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압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그 길을 멋지게 쌓아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